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길 아멘. 많은 저희 인생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시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은 꼭 이루어질 것이고 아멘. 재림은 머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과 믿음 상태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가라사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나누고 전하며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이 흔들리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그 무엇으로도 저희를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를 세워주시고 이 세상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주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마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아프고 힘든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며 용기 주고 손잡아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록 제목은 마지막 때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수백 년간 수많은 성경 주석가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연기해왔다. 그러나 현대사를 통틀어 1785년 2월 15일 프랑스의 루이 알렉상드로 베르티에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교황 비오 6세를 감옥에 가둔 일만큼 인상적인 사건이 없었다. 프랑스의 교회를 무너뜨리던 혁명 세력이 눈에 거슬렸던 교황은 혁명을 비난하고 반대 세력을 지원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로마를 정복한 프랑스 군대는 교황의 세속적 권위를 무너뜨렸고 교황은 죄수 신분으로 이곳저곳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비오 6세는 1799년 발랑스의 어느 성체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바티칸의 권위는 1929년이 되어서야 회복됐다. 성경 주석가들은 교황 후 투옥이 1260년간 이어진 교황권의 종말이라고 해석하며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성경의 예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니엘서에서는 인봉된 시간에 관한 예언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2300주야이며 다른 하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이다. 이것이 풀렸고 이후로 범상한 시기,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는 끝나고 종말의 시간, 그리스어로 에스카톤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듯 엄숙한 시기가 시작됐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자각했다. 세계 곳곳의 설교자들은 때에 관한 예언들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우주적 징조의 성취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생각만큼 빨리 오시지 않았다. 마지막 때는 2세기 이상 지연되고 있다. 열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이 늦어질수록 기다리는 이들은 지치고 잠에 빠져든다. 그러나 비유에서는 신랑이 늦게 남아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고 전한다. 만일 영광의 날이 200년 전에도 임박한 일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가까운 일이 된 것이다. 그 당시의 재림 신자들이 품었던
기대보다도 지금 우리가 더 뜨겁게 열광해야 하는 것이다. 그날이 늦어진다고 해서 복된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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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도록의 제가 배경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기도록의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때의 의미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는데 실제 마지막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은 끝이 마지막이죠. 그럼 끝이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네. 근데 그 끝에서 역으로 그 끝이 오는, 그러니까 끝이 될 때의 그 어떤 상황이랄까? 그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시작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마지막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세계의 멸망을 또 얘기하셔요. 그죠? 예.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끌어간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예언하신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했어요. 네. 그리고 요한의 시대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랬단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면서 마지막 때의 현상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구체적인 마지막은 언제 시작됐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1260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끝이에요. 이 끝이 언제입니까? 1798년 99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98년까지 교황권이 몰락돼요. 538년에 교황권이 확립되면서 1260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난 1798년에 피우스 6세가 죽음으로 이제 1799년부터 이제 마지막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300주야죠. 457년에 BC예요. 이건 BC 457년에 시작되어서 2300주야의 끝이 언제입니까? 1844년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1798년이 시작됐다.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된 그걸 시작이라고 지금 여기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구체적인 마지막 그때부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하나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인 시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은 이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이게 범상한 시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냥 범상한 시간 그랬는데 이게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시간의 의미를 부여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딱 끊어진 시간, 어떤 뭐 부분의 어떤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딱 정해진 어떤 시간, 이것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종말의 시간을 여기 나온 대로 에스카톤이라고 그래요. 종말 시간, 에스카톤. 언제부터냐? 지금 얘기한 대로 1799년부터 아니면 1844년부터 이렇게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언들이 뭘 말하는 거냐? 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자꾸 강조하느냐? 우리 예수 재림교회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죠. 그게 절정이에요. 마지막 결승선, 마지막 때의 끝입니다. 그게. 그죠?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이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뭔가 다니엘서 전체인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전체를 개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니엘서에서 예언적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언적 부분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이전 예언들의 성취에 기초한 기별은 선포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교통수단에 빠른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일반적인 지식이 증가하는 걸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적 부분의 성취가 그것의 이해가 다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급박하게 그것을 지식을 얻게 되고 또 그 지식이 더 증가되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 긴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언적 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이 종말론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기 지금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통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재림의 임박성이 나와 있고요. 각성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거기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하면서 또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했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2절에도요. 더딘 게 아니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그 날 오기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결승선에 거의 다 왔습니다. 결승 테이프를 끊습니다. 마지막 때의 끝이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순간을 환호로 아주 정말 뜨겁게 아주 열렬하게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될 겁니다.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까울수록 멀리 있을 때는 그냥 희미해요. 희미해요. 그냥 마음이 별로 그냥 와닿지 않아요.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긴박성 아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더 환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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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자,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복희 집사님은 이번 주 힘드시다고 했고 혹시 차상석 집사님, 장로님 가능하시면 여기서 읽으시고요. 임춘혜 집사님 다음으로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단순 집사님은 목사님 다음에 읽으세요. 자, 권 목사님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령된 사람이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쿠리 아들 삼모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겔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요세야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가드엘이요. 아멘. 아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립시의 아들 나디요 갑 지파에서는 라기의 아들 그울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블로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아멘.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업이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서 아낙 자손 하이만과 세세와 딜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아멘. 읽으셔야 돼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막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이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헝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 앞에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계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해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슬픈 역사들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하여 그 권위에 도전했던 부분이고요.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슬픈 것은 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하여 백성들이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들이 역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보고와 사람들의 의견에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보고에 의지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반역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또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리라라는 약속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하여 그들은 또 승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또다시 반역함으로 그들이 지금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겠다고 오히려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패주하게 되고 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며 40여 년간 그 땅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고 그들의 자손과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기록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그들을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교훈들,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들을 잘 실천하며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또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한석기 전은경 선교사 부부 또 김영혁 집사님 부부입니다. 자, 오늘 내일은 이복기 집사님 기도신데 저한테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이 3분 30초 남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멘.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제단 앞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시대의 전조가 생겼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진정한 종말 1798년과 184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정말 마지막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재림을 기쁘게 열렬하게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백성으로 그렇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넘도록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런 불신의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의 베푸신 은혜와 복을 거절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돌봐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그 환부를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 연약함들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영혁, 윤지연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선 먼저 그 부부가 더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세정행복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은이와 예송이를 주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연약한 우리 예은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생존해 있습니다. 노년의 그분들의 삶이 더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더 건강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몽골에서 수고하고 있는 한석기 전은경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몽골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두 부부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몽골 천명 선교사 분원장 아바 목사와 일기 선교사 30명이 주님 말씀을 위해서 굳게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준비된 백성으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투르키예의 시리아의 엄청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었거나 또